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일요일,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밖의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막달라가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시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서 세족식도 했고 마지막 만찬도 먹었죠. 그곳에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 거기 있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거기 모였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19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날 저녁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들을 닫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문들을 잠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찾아서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있는 문이라고 생긴 곳을 다 걸어 잠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뒤를 이렇게 쫓아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밤에 가는데 뒤에 자꾸 쫓아옵니다. 그러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있는 곳을 알아서 덮쳐서 자기들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 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근 그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이게 유령이지. 유령을 봤나 우리가? 혹시 예수 닮은 사람이 여기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에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전반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들의 눈에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가 보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제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후반절 보세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보았어.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도마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그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을 여기다가, 이 못자국난 손 여기 상처난 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것을 손을 넣어보고 그제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로도 가실 수 있고 미래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현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나의 자녀들에게 혹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사업이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오늘 여기 세례받으신 두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장 미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북에도 역사하시고 러시아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호주에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 안 믿는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네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뭐니? 그래서 평강교회. 그랬더니 평강이 뭐니? 그 평강이 뭐니? 평강을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평강은 피스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제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어부들이고 세리고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들의 목숨의 문제가 닥치자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쓸쓸하게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좀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것도 제자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 같은 제자에게는 그걸 만져보도록 하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제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도마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목회하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님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신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이 말로 다 할 수 있고 글로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했고 딸아이는 부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에 먹구름이 덮어졌어요.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방, 부엌,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은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엌에 가서도 울고, 이쪽 안방에 가서도 울고,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울고, 그러고서 이제 어린 딸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방에 이제 갔다가 누이고, 아빠가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깼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거라. 그 소리를 들어 어린 딸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나와 함께 할 거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그런데 그 딸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 나 사랑하시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거지? 아빠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여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믿을 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힘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광야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아무도 가주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그 끝까지 붙들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